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입혀 주시며 먹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리즈를 다시 재개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이미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의 말씀을 지난번 그 시리즈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15장은 그 새로운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것을 이 그 기점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냥 뭐 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16장부터 새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돌아보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16장은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 거기에 연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누가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준비를 해 왔는데요. 지도를 조금 위에 띄워 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 화면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쭉 있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 그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어머니가 이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었는지는 우리가 이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이 5절에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디모데가 이미 바울을 동행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사도행전 20장이라든지 또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곳으로 디모데를 파견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기 보십시오. 15장에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할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심하게 논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맞서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이 복음과 관련된 문제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것,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긴장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그 상황에서든지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다 이렇게 그냥 받아주고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이 타협되는 그런 그 위기가 벌어졌을 때는 상황마다 바울이 일어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그런 그 열정과 열기로 이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띤 논쟁을 벌이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이 왜 여기 돌아와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이 15장에서의 사건은요, 이 복음의 아주 직접적인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의 그 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복음과 위배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6장에 넘어와서 벌어진 사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할례도 불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 어떤 원리나 원칙도 없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서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위해서 아주 플렉시블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6절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서쪽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리로 가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어떤 그 경험과 체험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에게 있었던 것처럼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특히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그 간섭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교회가 어떤 그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한 가지 머릿속에 잘 이렇게 그 정리를 해두고 읽으셔야 할 그 원칙이 한 가지 있다면, 사도행전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그 설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그 상황 설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전반적인 일로 보편화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군요. 쉽게 말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도저히 우리 현재 상황에 직접적으로 이 적용을 시키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매를 맞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을 것인가, 이런 그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돌팔매질을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나, 우선 기본적으로 그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마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께서 이렇게 그 길을 막으신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그 귀에 들리는 음성이었는지, 또는 뭐 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논의를 벌이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감지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였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10년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뭐 많은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희망사항들이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에서 이 10년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10년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10년 후에 그거 다 이룰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3년도에 그 스트라트필드 교회를 이전시켰을 때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계획을 많이 세우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계획들을 다 꺼내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했었는지 돌아보게 되니까는요, 사실 그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별로 이렇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이 인도 회중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엔필드 교회와 병합해가지고 한 교회가 되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입니까? 뭐 10년 계획 준비위원회가 이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특히 이 앞으로의 10년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주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절에 9절에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그 회심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그 도시인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누가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는지, 얼마나 그 복음을 이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김성훈 교우의 세례식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가슴 벅차고 정말 격려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신앙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는데요, 눈물이 막 제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김성훈 교우의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김성훈 교우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김성훈 교우를 부르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최현배 교우님 인도하시는 성장 그룹에 가서 그 전도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두 분이 초대를 받으셔서 오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 이 교회의 그 배경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가정 분위기가 이제 이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였지만 자기 부모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뭐 동생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두 분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돌아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야, 이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먹혀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거든요. 또 끝나고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그 차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그 메시지라는 것은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는데요, 이분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좀 창피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신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설명해서 사람 설득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 이런 회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제가 2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게 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잘 진행하셔서 지난주에만 2사람이 우리들의 기도와 수고와 증거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여종, 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도 바울의 사역,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제 이걸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복음 사역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이 그 현대화된 사회에 살면서 문명 속에서 과학의 진보를 경험하면서 뭐 이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얘기 듣게 되면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좀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그 냉철한 그 지성인들의 생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영적 싸움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령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에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고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우리 신년사님 오늘 기도 인도하셨을 때 아주 훌륭하게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잠시 이렇게 기도 속에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는 대로 물을 이렇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물을 뿌려야, 그래야 그 물 맞은 귀신이 막 경약을 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귀신 들렸던 그 어린 여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또 24절부터 34절에 보시게 되면 빌립보 간수가 곧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모습을 지금 사도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우울증이 다 해결되고 참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결혼 생활이 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물론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그 삶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것은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드리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조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 생각을 주중에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두 분 정도만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그럼 뭐 설교를 잘한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대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 세력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며 또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위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